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너는 지금 신성모독에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그렇게 적어 있지 않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더 볼 게 있어요. 시편 82편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너희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신들이라는 단어예요. 신들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의 토라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주님께 한번 물었어요. 주님, 에베소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죠? 그런데 왜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질문했던 거예요. 우린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너무 높은 단계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에 대한 깊은 계시가 왔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들이야.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들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참나마도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신성 모독이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꺼내기가.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해버리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감정 표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구절들을 잘 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직역에 보면, 헬라어 직역에 보면 너희의 토라에,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라고,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성경은 폐기될 수 없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데오스예요. 헬라어로 데오스. 그러면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거기 옆에 너희는 신이라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신이 똑같은 데오스예요. 너희는 신이야 라고 말했을 때 데오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 데오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데오스를 써요.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엘로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은 헬라어로 적어져 있는데 거기 34절 35절에 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신이라고 나와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이 신이 데오스예요. 데오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오스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데오스라고 한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데오스가 너희에게 데오스라고 한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데오스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데오스라고 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지금 시편 82편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82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여기도 그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신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엘로힘, 거기가 신이라고 신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다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할 때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힘이라는 IM이 붙은 것은 복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주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또 무제한적이고 제한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중국말도 한번 중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중국말로 신이라는 우리나라 그 말이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이 중국말로 다오 就是神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오가 말씀이에요.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다오 就是神,神이 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가 중국말로는神인데 이神이라는 이 글자가요, 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신자를 가지고 이게 지금 개역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해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수준, 신들이다. 사실 하나님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들. 신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적어 있고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들이 같이 언어를 같이 써요. 엘로힘을. 그 단어를 같이 쓴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자가 있는데 왕자도 나중에 왕이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왕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신들이니까, 그 말은 너희가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너희가 엘로힘이니까 너희가 하나님들이니까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들이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들이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49가의 그리스도 군사훈련에서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제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생기셨어요.
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했죠? 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 개는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 개가 개짓을 하는 것은, 개처럼 행동하는 것은 개의 생명 때문이야. 사람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가. 인간들의 전통, 문화, 역사,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과거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마땅해.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했어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 파견되어져서 온 겁니다. 맞죠? 네.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곳이에요. 여기서 오래 머물러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들어갔는데 그 생명이 성령이시래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은 사람이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신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신들이고 하나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란 틀 안에서 갇혀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이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들로서, 신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육신으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었습니다. 시편의 82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들이면서도 그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삶을 못 살고 죽은 케이스가 있다고, 죽은 것이 있다고 지금 시편 82편 6,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참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케이스, 신들이면서 그들이 신들처럼 살지 않고 결국은 인간들처럼 죽었던 케이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달라요. 종류가 완전 달라버려요. 여기는 하나님, 등급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 최고로 높은 등급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이 최고 높은 등급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사들, 네 번째가 또 영적 존재들인 마귀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에서 사람이 죽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물들, 이게 등급들이에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번째 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세요. 사람에게 넘겨주셔. 아담에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그때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사람을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예,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성령이 아담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생명의 성령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성령이 떠나가니까 아담 빈 깡통 돼서 일반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분 떠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이 달라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은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속 안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죠. 근데 제가 시편 82편 6절을 보다가 그러면 신들 중에 사람처럼 죽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러시더라고.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욥기 1장, 욥기 37장 보면 2장에도 나와 있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오고 해서 이제 뭐 회의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제가 주님께 개별적으로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 존재들은 육체를 입을 수 있나요? 이렇게. 육체를 입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딸들,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딸들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성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하늘에 있었을 때는 영으로 있잖아요. 영들이니까. 육체를 입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지금 입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오실 때는 이제 육체를 입으시죠. 보통 영들은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를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럼 천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육체를 입을 수 있나요? 안 된대요. 그거는 허락이 안 돼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능한가요? 했더니 그렇대. 왕자들이잖아요. 왕자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반역을 한 거네요. 주님. 주님 이거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육체가 돼버려요. 사람과 결합을 하고 나서는 육신,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들에게 120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연도는 120년이에요. 지네들이 이 땅을 고집하니까 사람들처럼 살려고 고집하니까 더 좋은 생명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멋지고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늘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다 남자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 영들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비참한 케이스죠. 그들이 육체가 돼버리고 영이 죽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고관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들은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지? 베드로 후서 3장인가?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케이스가 나오죠. 그죠? 예. 그때 노아의 때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겠죠. 인간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제가 이 보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혹시 이들이 이러고 있을 때 우리들도 그때 있었나요?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딸들하고 내려갔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늘에서 보냈으니까 이 땅에, 저는 1967년도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이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얘네들 여기 내려갈 때 우리들 하늘에서 있었나요? 그러니까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전라도 말로 정말 환장하겠네. 그럼 우리가 왜 그거 안 말렸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좋은 케이스는 없었나요? 좋은 케이스. 이건 지금 좀 비참한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왕자들이 지금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잘못한 케이스잖아요. 그때 주님이 좋은 케이스도 있대요. 그래서 누굽니까 했더니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살렘 왕이고, 그죠? 우리 잠깐 볼까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비해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말씀하셨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늘의 것 본따다가 다 이 땅에 세웁니다. 하늘에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지상에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다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설계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될 예루살렘은 또 새 예루살렘이에요. 맞지요? 새 예루살렘 성.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으로 파견해서 보냅니다. 제사장으로 파견해서 보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신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사하고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도 축복해 줬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아브라함 축복했어요. 그는 이 지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는데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흙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처럼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6,000년 전에 저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계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계보가 있어요. 언젠가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이건 하늘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어요. 끝도 없고. 저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날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 없어. 이 지상에서 죽는 날이 없는 거. 왜요? 하늘로 도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았죠. 자, 멜기세덱이 몇 년 동안 살렘의 왕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거기 밑에 보면 3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때 제가 주님께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멜기세덱이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이 보내셨을 때 멜기세덱 단독 혼자 이 지구에서 예루살렘에 혼자 왔나요? 왜냐하면 주님, 제 마음에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창세기 6장에서 본 장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여자들이 좋아서 그 여자들만 취하려고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에 곳곳에 제사장들을 파견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세기 6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부류가 여기에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떤 주님께 질문을 할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딱 들어와요. 제가 머리를 막 굴리지를 않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된 케이스에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파견한 제사장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은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있다고 했지?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군요.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24장로 중에 멜기세덱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제가 질문해서 물었던 거고요. 24장로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뒤에 그룹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 그룹 앞에가 다 24장로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천사들도 그 24장로 뒤쪽으로 다 이렇게 서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는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 장면 보셨죠? 계시록 거기가 계시록 4장 10절 5장 8, 9절 또 계시록 19장 4절 이렇게 다 나오죠. 24장로들이 전부 지상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질문이 풀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계시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냐면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은 어떨 때 받죠? 그렇죠. 상급으로 이 땅에서 수고했을 때 상급으로 받죠? 아시죠? 네,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도대체 저분들은 천국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했길래 천국에는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데 무엇을 했길래 면류관을 썼을까? 이게 진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질문을 해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설교를 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갑자기 주님이 방향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더니 방향을 여기로 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24장로들이 전부 지상에 이 땅의 제사장으로 와서 멜기세덱처럼 임무를 완수하고 간 종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받은 거래. 근데 이 지구에는 도시가 24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때도 이미 와서 있으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잖아요. 거인족들을. 근데 그 이후에도 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왔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왔다고 적어져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파견해서 내려와가지고 여자들 보고 미끄러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유혹을 받고. 왜냐하면 여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았듯이 멜기세덱은 다시 하늘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이 땅에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가는 거죠. 아, 정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왔다가 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버린 존재들은 하늘로 못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돼서 1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빛이 없어지고 끝이 나버리는 거죠.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천상의 기억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천상의 기억력을 가지고 와도 범죄를 할 수 있네요.
얼마나 아담의 딸들이 이뻤으면 그랬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그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네요. 자기가 천상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통해자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단계가 안 되면 우리가 죄를 저질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우리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야, 속이 얼마나 다 들어가셨을까. 저 하늘에서 보낸 존재들도 이 지상에 내려오면 일단 테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지상은 테스트하는 곳이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기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못 이긴 거예요. 이긴 존재들도 있죠. 근데 못 이긴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욕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청년들 특별히 주의해요. 결혼을 이미 해버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음란을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음란을 갖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핸드폰,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장악해요.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세기 6장처럼 이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처럼 죽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낳고 이 땅에서 기억이 없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 하늘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를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하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범죄했을 때 봐주시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뵙고 다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살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내 생각을 다 바꿔야겠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바꿔나가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들이라는, 내가 신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엘로힘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 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잊지 말자.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고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버리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들도 저렇게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시험 받으면서 꼬그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영들도 통과를 멜기세덱처럼 아름답게 통과되어져서 그렇게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 존전에서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 사람의 문화. 오전에 목사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을 추구하라고, 천국을 그리워하라고. 기억이 나야 주님 그리워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22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천국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계시록 22장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계속 들으면서 왔던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네. 주님의 음성에. 그분의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그분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네. 어떤 자매님이 에덴 동산에 대한 제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에덴 동산이 지금은 하늘에 있고 생명나무도 그곳에 계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는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에덴 동산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감람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혹시 그곳에서 주님이 늘 아담과 교제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몸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에덴 동산일 수 있나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했대요. 왜냐? 내가 동산에서 아담과 늘 교제했다. 내가 동산을 거닐었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주님이 거니신다고 나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닐며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인가에 나와요. 그 말씀이. 내가 이미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의 동산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동산이 있다고 했죠? 네, 마음의 동산. 그곳에서 너에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대요. 아담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집중되어 있었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고,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분과 깊이 속삭이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동산 내에서 우리의 동산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대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사랑, 내 주님. 여러분, 아가서 좀 제발 많이 좀 읽어봐요. 주님은 내 거, 나는 주님 거.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주님은 내 거, 나는 주님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안 사모하는 것 같나요? 그 아가서에 나와요. 내가 너를 많이 사모한다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너를 많이 사모한다. 주님도 그토록 많이 사모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과 대화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그 마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때 주님이 저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부른대요. 그리고 직접 주님을 보게 한대요. 그렇게 얘기만 했던 주님 얼굴로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주어서 먹게 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 열매를 먹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내려오면 그것이 불이 돼서 전 세계로 그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에 그분이 계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다면 그거는 새벽 시간이에요. 주님은 새벽을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좋다는데. 그때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게 잠언 8장이에요. 8장 17절. 여러분, 그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제 작은 포켓 성경 앞에다가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그 제사정적인 신분과 거기 책에서 좋은 구절을 제가 땄어요. 나는 왕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기를 나는 원한단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왕인 거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인 걸 내가 다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다 아는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주님, 저 그냥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에게 아무런 면류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
주님 존재 자체로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부족함이 없지만 그냥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왕비가 돼서 좋아서가 아니고 신부가 돼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평생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사모함, 나의 사모, 나의 열정의 대상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요, 어떻게든지 빈 시간만 있으면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생각을 주님에게만 뺏기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의 전부라고 하지, 네, 나에게 있어서는 네가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멋진 애인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애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멋진 애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애인하고 놀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애인하고 아침에 교제해요. 밤에 일어나 교제해요. 할 말이 없으면 성경을 펼쳐요. 나의 애인이신 주님, 내가 애인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저에게 깊이 좀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아가서 좀 읽어봐요. 노래 중에 노래, 나의 신랑이신, 나의 애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노래란 말입니다. 내가 80살인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분은 나이가 더 많으세요. 더 많으셔. 상관없어요. 내가 10살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헌신적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와요. 정말 그 신랑, 그 애인, 그 애인을 깊이 사랑하면 이 에덴 동산이, 마음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올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난 진짜 내 애인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난 상사병에 걸렸어요. 거기 상사병에 걸렸다고 2번이나 나와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상사병에 걸려야 합니다. 아멘. 정말 걸려야 해요. 그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분을 알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으시고, 아가서도 읽으시고, 성경 자체가 그분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분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도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욥기를 보니까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막 박수치고 그랬다고 적어져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 시절에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했을 때 박수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우리도 성경에 적어져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적어져 있는 거예요. 37장에 나와요. 욥기 37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구나. 우리도 성경에 있었구나.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육신이고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자들. 육신적인 생각이나 습관이 나올 때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빛들로서,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들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으로 몸 밖으로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증거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들도 다 하늘에서 있다 온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불신자로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그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조연, 엑스트라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오로지 그분만 높여줘야 돼요. 그죠? 그분이 배추밭에 가라. 오케이, 갑니다. 일체 토달지 않아요. 토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옳으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날로 날로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져 가는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하십시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무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타들어가 새까매져 버리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아들들이 됩시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세기 6장의 그 아들들 때문에. 그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나요? 주님의 마음을 이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걸 다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할 때, 그때 나오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